또 여러분 어젯밤 평안하셨습니까? 이제 저와 함께 기도하심으로 오늘 한국교회사 제9강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오늘도 새로운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주님 주신 날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이 시간이 한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분초를 아끼어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우리의 모든 시간을 주님께 바쳐서 가장 값지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옥에 갇혀 계신 정강우 목사님 주님께서 붙드시고 하루빨리 우리들 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께서 그를 풀어주시고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다 함께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한국에 맡기신 예수 한국 복음 통일 선교 한국의 사명을 감당하며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주의 성도들 주의 아들 딸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시작하는 처음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주님께서 이곳에 함께하여 주시며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심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이사야 53장 1절에서 8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뇨?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뇨?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 버린 바 되었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덜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아멘. 네, 이제 우리가 강의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항상 우리가 하는 게 있지요. 무엇입니까? 신학이 무엇인가 하죠. 신학이 무엇인가. 이제 다 외우실 수 있죠. 신학이란 무엇과 무엇을 두 가지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무슨 관점으로? 성경적 관점으로 이해하는 학문이다. 아멘. 그렇죠? 다시 신학이란
하나님과 그의 피조의 세계를 성경적 관점으로 이해하는 학문, 이것이 신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경 붙들고 가야 됩니다. 이 청교도 신학 특강에 오신 모든 분들, 여러분 공부하실 때 성령론, 성경이 말씀하는 성령론, 바로 그런 제목이죠. 지금 성령론, 또 칼빈주의, 개혁주의 신앙, 그렇죠? 또 한국교회사, 다 신학의 분야들이죠. 그랬을 때 어떤 관점으로 이해를 합니까? 성경적 관점으로. 그래서 그럼 성경이 무엇인가? 성경의 주제, 성경의 기록 목적, 성경의 내용, 성경의 주제. 요한복음 5장 39절. 요한복음 5장 39절. 네, 띄워주세요. 요한복음 5장 39절. 우리 함께 성경의 주제는 예수님이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아멘. 성경은 누구를 보여줍니까? 예수님. 성경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 아시겠죠? 그 다음에 성경의 기록 목적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네, 크게 봉독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래서 성경의 기록 목적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되었습니다. 성경의 내용, 성경에 뭐가 쓰여 있나? 누가복음 24장 27절입니다. 24장 27절 함께 봉독합니다.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모든 성경에 쓴 바가 무엇입니까? 자기에 관한 것, 예수님께 관한 것. 예수님께 관한 얘기로 모든 성경이 내용이 가득 차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신학은 하나님이 지으신 그의 피조, 지으신 세계죠. 피조 세계를 무슨 관점으로 이해합니까? 성경적 관점으로 이해하죠. 성경적 관점. 그런데 성경이 무엇입니까? 성경의 주제, 예수 그리스도. 성경의 기록 목적,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성경의 내용, 예수 그리스도. 성경 붙들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예수 붙들고, 우리가 이 청교도 신학 특강에 임하시고, 그렇죠? 우리 예수님 붙들고 우리 예수님의 복음의 증인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그래서 오늘은 1915년의 한국교회를 이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1915년의 한국교회. 1915년에 한국교회인데, 제가 이제 그 강의 첫머리에 이제 한 7가지 주제를 여러분께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래서 그동안 이제 첫 번째가 뭡니까? 한국교회사의 출발. 그래서 이제 서론 부분하고 1885년 한국교회였죠. 그다음에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한국교회 근대 한국을 주조하다. 그래서 그것이 1895년의 한국교회와 1905년의 한국교회였죠. 그 다음에 이제 오늘부터 이제 이 세 번째 시기입니다. 세 번째 시기가 무엇입니까? 3.1운동 전후의 한국교회입니다. 3.1운동 전후의 한국교회. 그래서 1915년의 한국교회와 그 다음에 1925년의
한국교회를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기가 지금 3.1운동 전후의 한국교회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 이제 여기까지가 뭡니까? 이게 1895 그렇죠? 1905죠. 여기는 서론했고 1885죠. 선교 초기 한국교회. 그랬을 때 이 시기를 우리가 이제 이 오늘까지 보면 이 세 시기가 있을 때 어디에서 이거를 만약에 두 시기로 나눈다고 하면은 어디에서 나눌 수 있겠습니까? 1, 2, 3. 1, 2, 3을 둘로 나눈다. 그러면은 어떻게 둘로 나눌 수 있겠습니까? 한번 나눠 보시겠습니까? 얘를 반으로 솔로몬의 재판같이 얘를 쪼개지 말아주세요. 얘를 쪼개지 말고 이 통째로 놔둔 다음에 둘로 묶는다. 둘로 나눈다 그러면은 1번, 2번하고 3번. 네, 또 우리 선생님은 굳이 다른 대답할 필요 없어요. 내가 이게 정답이라고 생각했는데 저분이 대답했기 때문에 난 다른 대답하겠다. 아니죠. 아주 잘하셨어요.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어떤 사건이 결정적인 계기가 될까요? 우리나라가 망한 것입니다. 언제죠 그게? 한일합방 1910년. 그렇지요? 네, 1910년. 경술국치라고 그러죠? 경술국치. 그래서 여기까지는 뭐 여기에 을사늑약 그렇죠? 1907년이 정미늑약, 정미조약이죠. 그래도 아직은 나라는 있었어요. 국권이 완전히 넘어간 게 아닙니다. 그런데 1910년에는 나라가 완전히 망해서 없어진 거지요. 나라가 없어졌어요. 그랬을 때 이때랑 이때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혀 새로운 이제 나라가 없는 상태로 이 한국 교회가 그렇죠? 한국 교회가 어제 이상재 선생이 이 시기에 그래서 뭐 누구에서 누구로 변했습니까? 충신에서 결의에 선한 목자로 이 나라 잃은 이 결의를 붙들고 목자로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이때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도 이 껍데기뿐이었지만 우리나라가 있는 거하고 없는 거는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이 시기를 위해서 이 일제하 36년으로 끝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완전히 그냥 우리가 암흑에 던져진 것 같았습니다. 그렇죠? 이때를 겪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1907년에 우리한테 무엇을 주셨습니까? 성령 대강림. 그래서 이때 성령을 받고 신생한 기독교 강국 한국 그 모습으로 우리가 이 일제하를 군사강국 일제하의 그 치하를 우리가 견뎌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직 신앙의 힘으로. 그래서 어제 이승만 대통령 건국 대통령이 이제 1913년에 쓴 책이 뭐라고 그랬나요? 기억나시죠? 한국교회의 핍박 그랬죠? 한국교회의 핍박. 이때는 이제 이승만 대통령께서 아직 대통령은 아니시지만 하여튼 그 미국에서 이제 독립운동 하실 때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일본이 한국인들을 어떻게 봤나? 그래서 다섯 부류를 얘기하고 있죠. 5부류. 그래서 대다수의 백성은 어떻게 했다? 양순해서 또 관인 일본 관리들을 호랑이처럼 무서워했다. 일본이 그래서 신경 쓰지 않았다 그런 얘기죠. 두 번째는 누굽니까? 드러내놓고 친일하는 사람들. 뭐 송병준, 이완용 이런 사람처럼 그래서 일본의 충로를 하는 사람 드러내놓고 이런 사람들 일본이 신경 쓸 필요가 없지요. 세 번째는 지식인들이죠. 주로 지식인들인데 자기 할 일 안 하고 주색 잡기. 세상이 이러냐 그러면서 주색 잡기에 빠져가지고 세상을 잊고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일본이 무서워했겠습니까? 아니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누굽니까?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이죠. 독립운동하는 사람들. 그런데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은
일단 숫자가 적고 그 다음에 이들의 종족이 뱀 지나간 자리 같아서 뱀 지나간 자리는 뭐예요? 흔적이 없다 그러니까 흔적이 없다는 거는 여기에 영향력이 있다는 것입니까? 없다는 것입니까?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한국인들에게는 뭐 그 존경을 받는 듯도 하나 이들의 종족이 뱀 지나간 자리와 같고 그리고 이들은 지금 다 어디가 있나 밖에 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외양 국외에 있고 혹은 옥중 감옥에 갇혀 있거나 혹은 귀양 살해를 하거나 그러니까 일본이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을 무서워 안 했다 그런 얘기예요. 무서워할 것 같은데 무서워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게 이제 독립운동이라고 뭐라 표현 안 하고 이제 배일 일본에 반대하는 거죠. 일본에 반대 이렇게 표현을 하신 거죠. 그러나 예수교인들 이들은 백성들 이들은 일단 숫자가 많아요. 숫자가 많고 그 다음에 자기 지방에서 이제 굉장히 존경을 받으면서 명망이 있는 사람들로서 자기 지방에서 교육이나 전도에 봉사하는데 이 사람들 교육이나 전도에 봉사하는데 그래서 어찌 보면 일본에 순종하는 듯도 하고 어찌 보면 너는 나 나는 나 식으로 사람들과 잘 섞이지도 않고 일본이 돈을 주면서 그렇죠? 벼슬을 주겠다라고 해도 어떻게 합니까? 공손히 사양하고 그렇죠? 주색 잡기로 유혹하려 해도 걸려들지 않으니 이처럼 예수교인들은 일본 관리들의 뜻에 그렇게 반대되었다. 아시겠죠? 그래서 누가 일본이 가장 두려워한 사람들입니까? 예수교인, 예수 믿는 사람들.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가장 일본 통치에 걸림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복음주의자들, 복음 붙들고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경건주의자들. 복음주의하고 경건주의는 같은 말입니다. 예수교인. 이 예수교인들이 누구입니까? 1907년에 성령 대강림,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다 자기 지방에 가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구역이죠. 자기 지방에 가서 교육이나 전도에 종사했는데 이처럼 일본한테 가장 반대되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런데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이승만 그때 당시에 이제 우리 이제 이승만 건국 대통령이죠. 그때는 아직 그러니까 나라 잃은 상태였는데 이제 미국에서 지금 독립운동 하시던 때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독립운동가를 일본이 무서워한 게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 무서워했다 그런 얘기지요. 그러면 이승만 대통령께서는 이때 누구로서 독립운동을 하신 것입니까? 예수 교인으로서 신앙 때문에 독립운동도 하신 것입니다. 신앙 때문에. 그래서 이 1907년 이 대붕 기간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확립한 한국교회 정통이 이때 확립됐다고 그랬지요. 확립됐다고 그랬어요. 그랬을 때 이제 하나가 무엇이었습니까? 어제 내연, 외연. 그래서 이제 신앙이 안에서 이거는 불탈 연자죠. 신앙이 안에서 불타면 그 신앙이 저절로 바깥으로 이거는 이을 연자죠. 이어진다 그런 얘기예요. 이어진다. 그래서 이제 근대화 그랬을 때 우리나라의 독립 그랬을 때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그러니까 1907년 성령 강림이 임했을 때 이 우리나라 독립 때문에 교회 안에 그러니까 예수 믿어서 교회 안에 온 게 아니고 우리나라의 독립 때문에 교회에 들어왔던 사람들은 다 실망하고 떠나갔다고 그랬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은 내연이 중요합니까? 이 바깥이 중요합니까? 그 사람들은 바깥이 중요하죠. 그래서 이 안에 자기가 예수를 믿지 않더라도 이런 독립이나 무슨 문명 개화나 이렇게 가능하다고 보았던 사람들이죠. 그러나 이 1907년 성령 대강림을 통해서 우리 한국 교회의 정통으로 확인한 신앙이 무엇입니까? 신앙이 안에서 불타기만 하면 저절로 열매는 맺히게 되어 있다. 저절로 열매는 맺히게 되어 있다. 그것을 입증한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신앙 때문에 교회에 온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다 교회 떠나갔죠, 지금? 그럼 숫자가 엄청나게 줄어들어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숫자가 엄청나게 줄어들어야 되는데 오히려 이 1907년 성령 대강림을 거치고 나서 1905년하고 1907년의 교세를 우리가 비교했었죠. 그때. 그래서 전체적으로 봐서 교세가 몇 %? 증가를 한 것입니까? 140%. 그러니까 이게 신앙 동기, 예수 믿어서 교회에 온 사람, 교회에 오지 않은 사람들이 실망하고 다 교회를 떠나갔어. 뭐 교회가 이런 데냐 이러면서. 그러면 숫자가 줄어야죠. 그런데 교회가 정화되고 우리의 신앙이 무엇인가 정통이 확립될 때 어떻게 됐습니까? 교세가 140%. 그리고 전에 봤지요? 우리가 1885년에서 1909년까지 1909년 이거 성령 대강림 이후죠? 이 14년 동안에 학교를 몇 개나 세웠습니까? 선교사들이 세운 학교만 해도 1000개 이상을 학교를 세웠습니다. 누가? 성령의 강림.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한테 중요한 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서 불타는가 라는 얘기죠. 성령이 우리 안에서 불타는가. 그러면 이때 교회 떠나간 사람들이 이 나라 전체 이런 얘기를 했겠습니까? 아니면은 이 성령을 받은 이 사람들이 이 나라 전체를 얘기했겠습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그 특징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누가 죄인이라는 것입니까? 내가 죄인이다 그런 얘기죠. 내가 죄인이다. 오히려 이 나라 전체, 이 나라가 이렇게 되면 되겠느냐라고 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내용과 관계없이 바깥에 신경 썼던 사람들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바깥에 신경 썼던 사람들이 결국에 그 사람들이 이런 열매를 맺은 게 아니죠. 이런 열매를 맺은 게 아닙니다. 140%의 이 교세의 성장을 그 사람들이 이뤄낸 게 아니지요. 누가? 바깥에 신경 쓴 사람들이 이뤄낸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붙들고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얘기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무엇을 가져왔습니까? 이 나라의 근대화. 그렇죠? 이 나라의 소망, 기독교 강국 한국. 이 모습을 누가 보여줬나? 우리나라가 이렇게 되면 되겠나? 우리나라 독립을 해야지. 일본을 물리쳐야지. 바깥만 얘기하던 사람들은 다 교회 떠나가고 말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아까 그랬잖아요. 일본 관리들이 무서워하지 않았다고. 그 사람들은 결코. 그렇죠? 누구를 무서워했습니까? 누가 가장 일본 통치의 걸림돌이 되었습니까? 일본 통치의 걸림돌이 되었다는 것은 가장 애국적이었다 그런 얘기죠. 누가 가장 애국적이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성령 받은 사람들. 아멘. 이것이 이때 1907년에 우리 한국 교회의 신앙 정통으로 굳혀진 것이 바로 내연 외연입니다. 내연 외연. 그러니까 외연은 자동입니다. 바깥에 뭐를 이루려고 전혀 애쓸 필요가 없어요. 뭐만 있으면. 성령을 받기만 하면. 아시겠죠? 신앙이 내게서 불타기만 하면 자동입니다. 밖에. 내 안에 성령이 계시면 자동으로 뭐가 맺히게 됩니까? 성령의 열매. 그렇죠? 육체의 열매는 안에 뭐가 있기 때문입니까? 안에 사탄, 육체.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 그런 얘기죠. 예수 믿기 전이 무엇입니까? 죄가 거하는 것, 죄가. 죄가 거하는 사람은 죄의 열매를 맺게 되고 그런 얘기죠. 그래서 뭐가 중요합니까? 내연이 전부입니다. 내연. 신앙이 안에서 불타기만 하면 그 신앙이 바깥으로 반드시 이어지게 돼 있다. 이것을 확인한 때가 1907년 한국 교회이다. 그리고 우리는 이 신앙 가지고 끝까지 갔다 그런 얘기예요. 그거를 이제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 대통령 그때 1913년에 쓰신 한국교회 핍박에서 우리가 확인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또 한 가지 우리가 함께 읽으려고 제가 가지고 왔는데 주기철 목사님 그 파워포인트 있죠? 주기철 목사님은 어떤 분이신가? 한국교회의 순교 성자다 이렇게 알려지신 분이죠. 이거 말고 이건 원도우드고 그런데 이제 이분이 이제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감옥에 갇히고 결국 옥중에서 이제 순교까지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해방이 되고 나서 북한 김일성이 이제 주기철 목사님이 어디에 담임 목사님이셨습니까? 평양 산정연교회. 그런데 이제 이 산정연교회 교인들이 이제 목사님을
목사님 이제 목사관을 폐쇄를 합니다. 목사관을 폐쇄를 하고 가족도 내쫓고 뭐 그런 일을 해요. 그런데 어쨌든 해방이 되고 나서 이제 김일성이 이제 이 주목사님 그 오정모 사모죠. 오정모 사모님을 찾아와서 이제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주기철 목사님이 독립운동 유공자다 그런 얘기예요. 독립운동 유공자. 그래가지고 상을 주겠다 그랬습니다. 그때 이 오정모 사모께서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독립운동 하다가 순교하신 게 아닙니다. 우리 목사님은 하나님 믿다가 순교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김일성의 이게 제안을 단칼에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누가 가장 일본한테 무서운 사람으로 보여졌습니까? 누가 독립운동하는 사람으로 보여졌습니까? 주기철 목사님 독립운동한 게 아닙니다. 독립운동한 게 아니에요. 오직 신앙 지키다가 신사에 나는 참배할 수 없다. 가짜 신이죠? 신앙 지키다가 순교하신 것이지 독립운동하다가 순교하신 게 아닙니다. 그래서 김일성이 그런 제안을 했을 때 나는 이거 받을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 지키다 순교했다 그런 얘기인데 여기에 이거 띄워주세요. 주기철 목사님께서 이거 올려주세요. 이거 하면 그 가장 이제 마지막에 최후의 유언 설교로 우리한테 이제 전해지는 것이 5종목의 나의 기원입니다. 5종목의 나의 기원. 5종목의 나의 기원이라는 설교예요. 5종목이 뭘까요? 사람 이름이 오씨가 아니지. 오씨가 아니고 그러니까 내 기도 제목은 몇 가지입니까? 5종목이니까 몇 가지인가요? 5가지죠. 5가지. 그래서 여기에 지금 나와 있죠. 여기 주기철 목사님이 이제 5종목의 나의 기원 이게 이제 설교 제목이고 그 대지가 이제 5가지입니다. 이 기도 제목 하나씩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1.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2. 장기간의 고난을 견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3. 노모와 처자와 교우를 주님께 부탁합니다. 4. 의에 살고 의에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5.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아멘. 이게 이제 목사님의 5가지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설교하실 때 보면 목사님들 설교하실 때 보면 어떻습니까? 소제목을 말하고 또 설명하시고 소제목 말하고 또 설명하시고 그렇지요. 그래서 이제 그 설명 부분에 나온 이제 목사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게 5종목의 나의 기원이니까 주 목사님과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소나무는 죽기 전에 찍어야 씨 푸르고 백합화는 시들기 전에 떨어져야 향기롭습니다. 이 몸도 시들기 전에 주님의 제단의 제물이 되어지이다. 네. 다시 한번 읽을까요? 소나무는 죽기 전에 찍어야 씨 푸르고 백합화는 시들기 전에 떨어져야 향기롭습니다. 이 몸도 시들기 전에 주님의 제단의 제물이 되어지이다. 가장 좋은 것을 주님께 드리겠다는 가장 좋은 것. 네, 그 다음 함께 읽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오는 고난을 내가 이제 피하였다가 이 다음 내 무슨 낯으로 주님을 대하오리까. 주여. 또 그 다음 이 몸이 어려서 예수 안에서 자랐고 예수께 헌신하기로 10번 100번 맹서하였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밥 얻어먹고 영광을 받다가 하나님의 계명이 깨어지고 예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게 되는 오늘 이 몸이 어찌 구구도생 피할 줄이 있으랴. 아멘. 또 오 주님 예수여 십자가를 붙잡고 쓰러질 때 옥중에서나 사형장에서 내 목숨이 끊어질 때 내 영혼 받으시옵소서. 아버지의 나라는 나의 고향 아버지의 집은 나의 집이로소이다. 죄악 세상에 부대끼던 나를 깨끗게 하사 영광의
존전에 서게 하옵소서.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하나이다. 아멘. 주여. 네. 예. 요즘 이 한국에, 우리 자유 대한민국에 반기독교의 그런 움직임이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이 몸이 어려서부터, 그렇죠? 주를 믿고 자라났는데, 주님 위해서 하겠다고 10번 100번 맹세했는데, 주님의 이름으로 밥 먹고 살다가 주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하나님의 계명이 땅에 떨어진 이날, 내가 어찌 우리 주님을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요? 여러분, 이 한국, 우리 자유 대한민국 누가 지켜야 합니까? 우리입니다. 우리 주목사님의 기도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기도 제목 첫 번째부터 그 위에 네.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기간의 고난을 견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노모와 처자와 교우를 주님께 부탁합니다. 의에 살고 의에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아멘. 또 소나무는 죽기 전에 찍어야 시푸르고 백합화는 시들기 전에 떨어져야 향기롭습니다. 이 몸도 시들기 전에 주님의 제단에 제물이 되어지이다. 아멘. 주님을 위하여 오는 고난을 내가 이제 피하였다가 이 다음 내 무슨 낯으로 주님을 대하오리까. 아멘. 이 몸이 어려서 예수 안에서 자랐고 예수께 헌신하기로 10번 100번 맹서하였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밥 얻어먹고 영광을 받다가 하나님의 계명이 깨어지고 예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게 되는 오늘, 이 몸이 어찌 구구도생 피할 줄이 있으랴. 아멘. 이것이 주기철 목사님께서 이 신앙 가지고 주님 믿다가 순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교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죠. 순교는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고 살다가 우리는 순교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 믿고 살다가. 그런데 누가 가장 이 일본의 눈에 가장 무서운 세력으로 그들 눈에 드러났나?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 성령 받은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자기 지방에 묻혀서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이 아니, 자기 지방에 묻혀서 전도, 교육에 종사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일본의 눈에 가장 무섭게 보였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신앙이 우리 안에서 불타고 있기만 하면은 당장에 눈에 띕니다. 저쪽에서 알아봅니다. 누가 가장 먼저 알아볼까요? 가장 반대되는 세력이 가장 먼저 알아봅니다. 그렇죠? 예수를 누가 가장 먼저 알아봤습니까? 마귀가 가장 적대 세력한테 가장 무서운 힘으로 현상화되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입니다.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기만 하면 성령의 열매는 저절로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바깥의 것을 우리 힘으로 하려고 하면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주목사님의 이제 이렇게 뭐라 그럴까? 예심 판결문에 이제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주목사님의 죄목. 그러니까 일본이 이제 이 판결을 내리는 거죠. 죄목이 뭔가, 이분의 죄목이 뭔가 하면은 국채 변역죄입니다. 국채 변역죄. 그러니까 국채가 무엇입니까? 국채가 국가의 정체죠. 국가의 정체를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뒤집어 엎으려고 했다. 그런 얘기죠. 세 글자로 하면 무슨 죄입니까? 반역죄입니다. 반역죄. 여러분, 한 국가에 있어서 뭐가 가장 중대한 범죄입니까? 반역죄지요. 반역죄. 근데 주기철 목사님이 독립운동 했습니까? 안 했다고 그랬죠? 일본 물러가라! 그런 얘기하지
안 왔습니다. 그렇죠? 군사 들고 싸웠습니까? 아니, 무기 들고? 아니죠. 다만 뭐 했습니까? 신앙 지킨 것입니다. 신앙 지킨 거예요. 신앙 지켰는데 이 다만 신앙 지킨 사람들, 다만 성령 받은 사람들, 다만 예수 믿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일본의 눈에 가장 무서운 사람으로 나타났다 그런 얘기예요. 유기철 목사님이 무슨 죄냐? 신앙 지켰는데 일본한테는 뭐로 보였나? 국채 변혁, 우리의 국가를 뒤집어 엎으려고 하는구나. 반역자구나. 이렇게 해서 주 목사님을 잡아다가 지금 가둔 것입니다. 가둔 거예요. 신앙 지키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있기만 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있기만 하면 그것이 이 반기독교 세력에게는 가장 무서운 힘으로 드러난다, 보이게 된다. 성령 받았을 때 세계가 보기를 기독교 강국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직 성령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받기를 간구하시고 날마다 간구하시고 밥 먹듯이 우리한테 누가 함께 계셔야 합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실 수 있도록 항상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슬픔으로 낙심될 때 있죠. 슬픔으로 낙심될 때 제가 이 찬송을 잘 부를 수도 있지만 못 부를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두 분 선생님께서 크게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슬픔으로 낙심될 때 누가 나를 위로하리. 예수, 오직 예수. 험한 세상 나그네 길 인도하리. 누구인가. 예수, 오직 예수. 아멘. 나는 믿네 생명 되신 주님. 예수, 오직 예수. 믿음, 소망, 사랑 되신 주님. 아멘. 예수, 오직 예수. 주여, 귀한 생명 희생하여 누가 나를 구원하리. 예수, 오직 예수. 내 마음과 성품 다해 사랑하리. 누구인가. 예수, 오직 예수. 아멘. 나는 믿네 생명 되신 주님. 아멘. 예수, 오직 예수. 믿음, 소망, 사랑 되신 주님. 아멘. 예수, 오직 예수. 주여, 인생 살다 낙심될 때 누가 나를 위로하리. 성령, 오직 성령. 사람 보고 실망할 때 용기 줄 자 누구인가. 성령, 오직 성령. 아멘. 나는 믿네 생명 되신 성령. 주여, 성령, 오직 성령. 아멘. 믿음, 소망, 사랑 되신 성령. 아멘. 성령, 오직 성령. 아멘. 대한민국 나의 주
이 땅 구원하리 성령 오직 성령 청교도의 신앙으로 7천만을 구원하리 성령 오직 기도 그 위에 올려주세요. 대한민국 소망 되신 성령 아멘. 성령 오직 성령 아멘. 대한민국 소망 되신 성령 아멘. 성령 오직 성령 4절 다시요. 아멘. 대한민국 나의 조국 누가 이 땅 구원하리 성령 오직 성령 청교도의 신앙으로 7천만을 구원하리 사랑 오직 기도 아멘. 대한민국 소망 되신 성령 주여 성령 오직 성령 대한민국 소망 되신 성령 주여 성령 오직 성령 아멘. 오직 성령으로 오직 성령으로 오직 성령으로 이 역사가 한국 교회사에서 이미 입증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이 한국 교회사를 여러분 배우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국 교회 역사에 나타난 누구의 역사입니까? 우리 주님의 영광, 우리 주님의 은혜, 무엇으로 오직 성령으로만 된다 하는 것을 이미 1907년에 그렇죠? 1907년에 성령대 강림 사건으로 이 한국을 주조하고 기독교 강국으로 모든 사람이 바라보기를 기독교 강국 이제 예수 믿은 지 기독교 선교된 지 20년이 겨우 지난 이 나라를 보면서 세계인들이 지금 기독교가 한국을 주조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성품을 완전히 새롭게 바꾸어가고 있습니다. 기독교 강국 한국, 한 나라가 그 나라의 독립을 상실하면서도 세계에 심대한 영향을 끼친 것을 우리가 역사에서 보는데 지금 한국이 바로 그런 나라가 될 것입니다. 지금 한국이 가지고 있는 이 중요한 위치, 아세아에서 차지할 중요한 위치를 현재로서는 아는 사람이 없지만 앞으로 한국은 반드시 이 아세아의 복음의 전초기지가 될 것입니다. 지금 한국, 이 세계 기독교의 소망은 지금 러시아가 그 기독교 국가가 일본에게 전쟁에 지고 그 위신이 땅에 떨어졌는데 기독교가 다시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나요?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뭘 보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까? 성령 강림 한국을 보면서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기 이제 한 얘기를 더 하고 지금 1915년에 이제 한국교회인데요. 보세요. 아까 이제 뭐라고 그랬습니까? 신앙이 안에서 불타기만 하면 그것은 자동적으로 바깥으로 나온다 그랬죠. 바깥으로 나온다. 그래서 뭐 학교 세우고 전도하고 이제 그랬죠. 그런데 보세요. 그런데 이제 결국에 아까 신앙 동기가 아닌 거를 붙들고 온 사람들은 교회에 와서 뭐를 하려고 했습니까? 교회를 통해서 뭐를 하려고 했어요? 이 나라를 망하기 전에는 이 나라가 우리도 서양처럼 강대국이 돼가지고 기죽지 말고 살아보자 이런 얘기죠. 문명국 그것만 추구를 했죠. 신앙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얘기죠. 또 나라가 망한 후에는 이 사람들은 교회가 왜 이런가? 교회가 뭐 예수만 얘기하는 데가 교회인가? 그래서 실망하고 다 떠나갔지요. 그래서 어디로 갔습니까? 다 국외로 독립운동하러 다 갔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몇 번을 얘기하지만 이승만 대통령 그 한국교회 핍박을 보면은 뭐 때문에 지금
그리고 그분은 쫓겨간 거죠. 이 나라에 있을 수 없어서.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 가지고 그분은 독립운동 하신 분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독립운동가에도 두 부류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신앙 때문에 성령 받아서 그래서 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싸우신 분들이 계신가 하면은 신앙과는 관계없이 전혀 다르게 이제 그렇게 한 사람 한 분들도 계시다 그런 얘기인데, 어쨌든 지금 독립운동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이분들이 그 실망하고 교회를 떠나간 게. 그렇죠? 그런데 그 독립운동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한국 역사에 있었죠. 그게 무엇입니까? 1919년 3.1운동이죠. 3.1운동, 이 얘기를 오늘 부분인데, 이 1907년에 이제 성령의 불길이 타올랐죠. 성령의 불길이 타올라서 이 내연 안에서 불타오른 신앙은, 성령은 반드시 어디로 뻗어나게 되어 있습니까? 바깥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다 그런 얘기죠. 여기 1907년 1905년에서 1907년 이때 불타오른 성령의 불길이 바깥으로 뻗어나간 게 그 대표적인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1919년 3월 1일 3.1운동입니다. 여러분, 3.1운동이에요. 왜 이런 말을 우리가 이렇게 당당하게 합니까? 왜 당당하게 합니까? 그러니까 이 신앙의 불길이, 이거는 정치적인 차원에서 드러난 거지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는 어떤 한 분야가 아닙니다. 모든 분야에서 성령의 사람들은 모든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정치적인 분야에서 독립운동으로 나타나게 된 때가 언제입니까? 1919년 3월 1일입니다. 이때 민족 대표가 몇 명이 있었나요? 33인이죠. 33인 중에 기독교인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16명이죠. 16명.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이때 인구가 몇 명인가요? 인구가 1700만이라고 그래. 1700만. 뭐 2000만 동포여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뭐 하여튼 2000만이라고 하더라도 이때 기독교인 수가 한국에 몇 명인지 잘 들어보세요. 20만 정도. 20만. 2000만으로 치면 몇 프로입니까? 1%지. 1% 맞죠? 제 계산 맞죠? 제가 수학 잘 못합니다. 1%. 1700만이라고 치자. 그럼 뭐 한 1.3%? 이 정도죠? 1.3% 되는 기독교인이 민족 대표 100% 중에 몇 퍼센트? 50%. 그렇죠? 50%가 조금 안 되지만 반. 이 기독교인의 힘이 어느 정도인가? 아시겠어요? 인구의 1% 남짓한 그 사람들이 민족 대표 33인, 이 바로 기독교인들이었다. 성령의 사람들은 저절로 열매 맺게 돼 있다 그러는 거예요. 저절로. 놀라운 일 아닙니까? 놀라운 일. 유관순 누나가 누굽니까? 크리스찬이죠? 유관순 누나. 그렇죠? 제가 이제 목소리를 좀 낮추고 제가 그거 여기 보시면은 여기 명단이 나옵니다. 명단이 장로교계 16명 중에서 장로교계 이승훈, 양전백, 이명용, 유여대, 김병조, 길선주, 많이 들어보신 이름들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감리교계 신흥식, 박희도, 오하영, 정춘수, 이갑성, 최성모, 김창준, 이필주, 박동환, 신석구.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러면 대표만이겠습니까? 이 한국 교인들이 이 3.1운동에 거대한 세력으로 나타났다 그런 얘기인데 일단은
그래서 여기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때 타오른 성령의 불길, 내연이죠. 지금 성령이 안에서 불타오르기만 하면, 신앙이 안에 불타오르기만 하면 그걸로 다 된다, 그런 얘기를 우리가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신앙 없이 교회에 왔던 사람들이 그렇게도 열망했던 독립운동, 그 반을 1%도 안 되는 이 한국 교인들이 민족대표 33인 중에 반에 해당했다, 그런 얘기예요. 대단하지요? 대단합니다. 그리고 제가 또 놀라운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제가 놀라운 얘기를 할 게 많은데, 일단 이 3.1운동에 관해서 이때 이제 한국교회가 3.1운동에 이제 몇 퍼센트, 그러니까 3.1운동에 전체 이제 참여한 거가 100%다. 그러면 한국교회가 3.1운동이 몇 퍼센트를 참여를 했냐면 20%입니다. 20%. 아시겠죠? 20%. 대표는 뭐예요? 대표는 50%. 한국교회 인구는 몇 퍼센트? 1%. 그러니까 1%밖에 안 되는 기독교인들이, 그렇죠? 20%를 차지했다. 대단한 거죠. 이게 생각이 되시죠? 근데 20% 참여했는데 이제 3.1운동이 일어나니까 일본이 어떻게 했습니까? 당연히 박해를 하고 핍박을 하고 막, 그렇죠? 이 독립운동이 일어났으니까. 그랬을 때 이제 피해상, 3.1운동 때문에 겪은 피해상, 일본의 박해, 이런 거가 100% 중에 몇 퍼센트를 한국교회가 당한 줄 아십니까? 80%. 80%. 그럼 보세요. 이게 일본이 이 3.1운동 진압한 게 이 수치를 보더라도 이게 정당합니까? 정당하지 않습니까? 20%를 참여를 했으면 몇 퍼센트를 박해를 해야 됩니까? 20% 박해를 해야지 정당하게 집행됐다, 그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제 얘기는 일본의 입장에서는 이게 지금 이 식민지에서 지금 독립운동이 일어났으니까 일본은 당연히 진압을 하죠. 진압을 하는데 이 진압이 자기 입장에서도 정당하게 되려면은, 왜냐하면 너희가 반란 일으켰기 때문에 우리가 진압을 한다, 이게 명분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몇 퍼센트만 피해가 가야 돼요? 참여한 만큼 20%. 그런데 80%가 한국교회에 가해지고 있었습니다. 이거는 무슨 얘기인가? 일본이 가장 두려워했던 집단이 지금 한국교회다, 복음주의자들이다 하는 게 지금 여기서도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은 이 기회에 어떻게 하려고 한 것입니까? 한국교회를 아예 없애려고, 뿌리 뽑으려고 그런 획책을 실제로 했습니다. 그래서 80%가 되는 막대한 진압, 피해, 이런 것들을 한국교회가 겪은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자랑스러운 신앙이죠. 많이 당해서 자랑스럽다가 아닙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게, 그리고 무슨 우리가 독립운동한다 이런 게 아니죠. 물론 이제 독립운동하지만 그 동기가 무엇이었나? 예수 믿다 보니까, 그런 얘기죠. 예수 믿다 보니까 이 일본이 하나님께서는 다 경계를 다 정해 주셨는데 일본이 어떻게 부당하게, 그렇죠? 부당하게 자기네 나라의 영토를 넘어서서 이 한국을 침략한 것, 그게 성서적인 신앙에서 봤을 때 이게 무엇입니까? 신앙에 어긋나는 것이죠. 또 일본이 어땠습니까? 이렇게 아편이라든지 마약이라든지 주색잡기라든지 이런 것들로 이 우리들 동포의 영혼들을 고갈시키고, 그렇죠? 그런 일들을 보면서 일본의 이 학정이, 그게 성서적 신앙, 우리의 인권, 천부 인권이죠.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이 나라, 이 국토 우리에게 주셨는데 일본이 그렇게 하는 것은 이게 무슨 독립운동 차원이 아니라 그거는 성서적인 신앙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에서
그랬을 때 이때 한국교회가 완전히 신앙 때문에 여기에 참여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선언서가 있습니다. 선언서인데 그거 독립단 통보문 그거예요. 네, 그거를 한문으로 돼 있네. 일단은 띄워주세요. 그냥 네 괜찮아요. 선언서가 있는데 이게 이제 독립단 통고문이라는 선언서의 제목이 독립단 통고문인데, 그러니까 독립에 참여한 제군들에게 한국교회가 부탁하노라 이런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이제 이 독립단 통고문이 나온 때가 언제인가 하면은 3월 3일이에요. 3월 3일.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3.1운동이 진행되고 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3.1운동에 참여도 하고 또 바라보면서 이 사람들이 어떤 이 성서적인 신앙과는 거리가 있는 그런 데로 나아갈 때 이 독립운동에 참여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성경의 정신으로 하자 이렇게 해서 늦게 처음부터 발표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한국교회의 이 3.1운동 참여 과정은 처음부터 우리가 독립만세를 하자 뭐 이런 차원보다 자연스럽게 진행되는 과정에 참여하면서 그 입장도 발표하게 됐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 날짜가 주는 의미가 그렇다 그런 얘기인데, 그래서 한국교회가 여기에 이 독립운동에 왜 참여했나를 한문으로 돼 있지만은 제가 읽겠습니다. 네, 제가 읽겠어요. 한번 띄워주세요. 이래. 아는 우리죠, 우리. 가귀한 독립단 제군이여. 가히 존경할 만하고 가히 귀한 독립단 여러분들이여, 하사이든지 어떤 일이든지 일본 사람을 모욕하지 말고, 일본인 모욕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석이 뭐예요? 돌이죠? 석을 투하지 말며, 돌을 던지지 말아라. 폭력 행사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죠. 권으로 타하지 말라. 권이 뭡니까? 주먹이죠. 주먹으로 타격, 때리지 말라. 지금 독립운동에 참여한 한국 결회에게 지금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히 존경할 만하고 가히 귀한 독립단 여러분들이여, 어떤 일이든지 일본 사람을 모욕하지 말고 돌을 던지지 말고 주먹으로 때리지 말라. 그 다음 문장입니다. 이것은 야만인이 하는 바니, 야만인이 하는 일에 이런 거는. 그렇죠? 그래서 독립의 주의, 독립의 정신을 손해할 뿐인즉 독립의 정신을 해칠 뿐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행각 주의할지며, 부디 각자 주의할지며. 그 다음에 보세요. 이거는 이제 전체 한국 결회에게 하는 말이죠. 전체 한국 결회에게. 그 다음에 뭔가 신도, 이 독립운동에 참여한 신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 신도는 매일 3시 기도하되, 몇 번 기도합니까? 매일? 3시니까 3번 기도하되 일요일은 금식하며. 그렇죠? 신도는 이렇게 참여해라 그러는 거예요. 신도는 매일 3번 기도하고 주일은 금식하고, 그 다음에 매일 성경을 독하되, 매일 성경을 읽되. 그래서 본문을 다 적어준 거예요. 본문을. 월요일은 이사야죠. 이사야를 한문으로 쓴 거죠. 이사야 10장. 화요는 예레미야죠. 예레미야 12장. 수요일은 신명기 28장. 목요일은 아가죠. 아가 5장. 금요는 이사야죠. 59장. 토요일은 라마가 뭘까요? 라마. 신약성경입니다. 신약성경. 무슨 서일까요? 라마. 잘하셨습니다. 로마서. 토요일은 라마 8장. 로마서 8장으로 순환 동료 돌아가면서 읽을 것이라. 아시겠죠? 이게 한국 교회가 3.1운동에 참여한 정신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걸 보면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때문에 무슨 정신으로 3.1운동에 참여를 했습니까? 한국교회는 성서의 정신. 독립운동. 그게 지금 아니에요. 하나님 믿다 보니까. 그리고 신도는 매일 삼시 기도하고 기도의 힘으로. 그렇죠? 주일은 금식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매일 성경을 읽고 성경 붙들고 독립운동하라 그런 얘기예요. 독립운동을 해도. 그리고 한국교회가 독립단 여러분에게 부탁하노니 어떤 일이든지 일본 사람을 모욕하지 마. 일본 사람 모욕하는 게 독립운동이 아니다 그런 얘기죠. 돌 던지지 말고 주먹으로 때리지 말라. 이는 야만인이나 하는 거다. 독립의 정신을 손에 해칠 뿐이다. 그래서 행각주의, 각각 주의할지며 신도는 매일 삼시 기도하되 일요일은 금식하고 매일 성경을 읽되 월요일은 이사야 10장, 화요일은 예레미야 12장, 수요일은 신명기 28장, 목요일은 아가서 5장, 금요일은 이사야 59장, 토요일은 로마서 8장으로 순환 동료 돌아가면서 읽을 것이다. 이 독립단 통고문을 보면은 한국교회가 이 3.1운동에 참여한 것이 뭐 때문입니까? 신앙 때문에. 신앙 때문에. 독립운동하자 이렇게 지금 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지금 여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아까 그랬죠? 이 신앙이 안에서 불타기만 하면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만 하면 그것은 자동적으로 바깥으로 드러나게 되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무엇인가? 1919년에 3.1운동. 거기에 1%밖에 안 되는 1% 남짓한 기독교인들이 민족 대표 33인 중에 16명. 절반에 가까운 거죠. 그리고 1%밖에 안 되는 인구를 가지고 3.1운동 전체의 몇 퍼센트를 참여했습니까? 20%.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20%. 왜 50%가 안 되나?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1%밖에 안 되는 인구를 가지고.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한국교회가 완전히 당한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완전히 당한 거예요. 독립운동으로 인한 피해가 20% 참여했는데 몇 퍼센트, 독립운동 때문에 일본에 진압을 당하게 몇 퍼센트가 한국교회가 당했습니까? 80%. 80%. 결의의 고난을 한국교회가 짊어지고, 그렇죠? 한국교회가 짊어지고. 이게 바로 오직 예수, 오직 성령, 복음 붙든 우리 한국교회, 내연, 외연, 이 신앙 정통을 가진 우리 한국교회의 자랑스러운, 자랑스럽다라는 거는 이게 우리의 사명이죠.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만 하면, 우리 안에 신앙이 있기만 하면 그것은 저절로 바깥으로 뻗쳐서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 이런 신앙이 우리 한국교회 신앙 정통입니다. 복음주의, 오직 복음, 오직 성령, 이것이 우리 한국교회 신앙 정통입니다. 아시겠죠? 여기에 교회에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독립운동 할 때도 얘기하잖아요. 일에는 모욕하지 말고 주먹으로 때리지 말고 돌 던지지 말고. 그러니까 신앙과 관계없이 독립운동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어떤 일도 했다는 것입니까? 일본이 원수죠? 일본을 모욕하고 일본인을 모욕하고 돌 던지고 주먹으로 때리고 이게 독립운동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게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게 아니다. 이거는 야만인이나 하는 바고 그렇게 해서 독립이 오는 게 아니다. 그거는 독립의 정신을 해칠 뿐이다. 손해할 뿐이다. 그래서 주의해라. 그리고 신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독립운동에 참여할 것인가. 매일 3번 기도하고. 우리가 기도 안 하기 쉽죠? 지금 독립운동 하느라고 기도 안 하기 쉽죠? 그러나 우리의 힘이 어디 있다는 것입니까? 기도, 성령. 아까 얘기했죠. 오직 사랑, 기도. 이 대한민국을 대한민국 살리실 분 누구십니까? 성령, 오직 사랑, 오직 기도. 그렇죠? 네, 우리 다시 한번 아까 슬픔으로 낙심될 때는 다시 한번 우리 한국교회 우리의 신앙 정통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청교도의 신앙으로 7천만을 구원하리. 아멘. 다시 한번 이 찬양을 크게 부르겠습니다. 여러분이 계신 곳을 주님을 찬양하는 소리로 가득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찬양하는 소리로 가득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슬픔으로 낙심될 때 누가 나를 위로하리. 예수, 오직 예수. 험한 세상 나그네 길 인도하리. 누구인가. 예수, 오직 예수. 아멘. 나는 믿네 생명 되신 주님. 아멘. 예수, 오직 예수. 믿음, 소망, 사랑 되신 주님. 아멘. 예수, 오직 예수. 주여, 귀한 생명 희생하여 누가 나를 구원하리. 예수, 오직 예수. 내 마음과 성품 다해 사랑하리. 누구인가. 예수, 오직 예수. 아멘. 나는 믿네 생명 되신 주님. 예수, 오직 예수. 믿음, 소망, 사랑 되신 주님. 아멘. 예수, 오직 예수. 인생 살다 낙심될 때 누가 나를 위로하리. 성령, 오직 성령. 아멘. 사람 보고 실망할 때 용기 줄 자 누구인가. 성령, 오직 성령. 아멘. 나는 믿네 생명 되신 성령여. 성령, 오직 성령. 믿음, 소망, 사랑 되신 성령. 주여, 성령, 오직 성령. 아멘. 대한민국 나의 조국 누가 이 땅 구원하리. 성령, 오직 성령. 청교도의 신앙으로 7천만을 구원하리. 사랑, 오직 기도. 아멘. 대한민국 소망 되신 성령. 성령, 오직 성령. 대한민국 소망 되신 성령. 아멘. 성령, 오직 성령.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그래서 지금 3.1운동 얘기는 이제 했고, 어떻게 하다가 또 3.1운동 얘기를 했고, 이제 아까 이 두 시기죠? 이 세 시기를 크게 둘로 나눈다. 그러면은 1, 2하고 3이다. 그런 얘기죠. 어떤 사건이 우리한테 있었나? 1910년에 국권 상실, 나라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나라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괜찮다 그런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인가? 성령 받은 사람들이다. 그런 얘기죠. 성령 받은 사람들이다.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들은 나라가 없어져도 우리한테 할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나라가 없어지면 우리한테 할 일이 없습니까? 있지요? 있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우리의 세 가지를 변화시킨다고 우리가 몇 번 얘기를 했지요? 무엇입니까?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꿈을 꾸리라. 생각이죠?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나라가 없어졌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 성령 받은 사람들은 우리한테 할 일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할 일이 있다. 나라가 없어졌어도 우리한테 할 일이 있다. 그거를 지금 몇 가지 말씀드리겠는데, 그래서 그 찬송이 무엇입니까? 어제 우리가 불렀죠.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그렇죠? 이 찬송을 이 나라 없어졌을 때 이 무렵에 우리 한국교회가 부른 것입니다. 나라가 없어졌어도 우리한테 할 일이 있습니다. 아멘. 아멘. 지금 이렇게 한국교회를 핍박하고 탄압하고 이때 우리가 할 일이 없습니까? 우리한테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한테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한테는 항상 할 일이 있습니다. 왜 항상 할 일이 있나요? 이 역사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십니다. 교회가 사랑받을 때, 교회가 환호받을 때, 아, 이 기독교에 희망이 있구나. 환호받을 때도 교회에 할 일이 있고, 교회가 탄압받을 때도 교회에 할 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이 역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통할 때를 살아가든지 공고한 때를 살아가든지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반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형통할 때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공고할 때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전도서에 보면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는 형통할 때는 뭐 하라 그럽니까? 형통할 때는 기뻐하라. 공고할 때는 기도하라. 말씀하시죠? 형통할 때만 할 일이 있는 게 아니에요. 공고할 때도 할 일이 있습니다. 예레미야서에 보면 내가 누구 하나님이시죠? 나는 평안도 짓고 또 환난도 창조 하나니 이 모든 것을 행하는 이가 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역사를 둘로 정리하면 무엇입니까? 평안할 때와 평안과 환난이죠. 딱 두 종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평안만 주십니까? 모두 하나님이 지으신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까?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여기 보세요. 우리가 역사를 살아가는 딱 두 때죠? 무슨 때? 형통할 때와 공고할 때입니다. 형통할 때는 뭐하고? 기뻐하고. 공고할 때는 뭐하라? 기도하라. 아멘. 아시겠죠? 이때 한국교회는 나라가 망해 없어져서 우리가 할 일이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한테 할 일이 있다. 이걸 본 것입니다. 우리한테 할 일이 있다. 일단 찬송가를 한번 부르고 우리가 넘어가겠습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우리한테 할 일이 있다. 여러분 나라 망해 없어져도 우리한테 할 일이 있습니다. 나라 망하기 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고 전하고 오직 주님만이 하십니다. 성령 받으십시오. 성령 받으십시오. 여러분 지금 학생들, 여러분 자녀들, 손자들 다 학교 안 가고 집에 있지요?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그동안 만나볼 수가 없었죠. 너무 애들이 바빠가지고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여러분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붙들고 주님을 증거하십시오. 주님을 증거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시간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죠? 네. 한번 일단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아멘. 꿈같이 헛된 세상 일 피할 것 무엇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우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겐. 아멘.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보배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아멘. 달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한테 할 일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때 한국교회가 본 우리의 사명터가 있습니다. 우리의 사명터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는 얘기를 조금 하겠는데요. 첫 번째는 이때 한국인들은 뭐를 가졌나? 세계를 본 것입니다. 세계. 그래서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합니까? 만유의 주. 아시겠죠? 만유의 주. 만왕의 왕이죠. 만왕의 왕. 만유의 주, 만왕의 왕은 어디를 다스리시는 분이십니까? 세계를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일본 보세요. 일본은 자기 민족 중심입니까? 세계 중심입니까? 일본의 천황제. 자기 민족 중심이죠. 우리나라 왜 침략했습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자기네 식민지니까 우리를 뭘로 본? 자기네 나라로 본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왜 신사참배, 기독교인들한테 왜 신사참배하게 했습니까? 자기네 나라가 섬기는 신이 누굽니까? 천황이죠? 그러니까 민족 중심입니다. 일본은. 아시겠죠? 그랬을 때 이 일제하, 일본이 지금 다스리는 나라죠? 일제하에서 누가 일본한테 가장 무섭게 보였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어디에 주로 고백합니까? 만유의 주. 만유라는 거는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 우리 정광훈 목사님께서 뭐라고 우리한테 잘 알려주셨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빼고 나머지 다. 그렇죠? 만유의 주. 일본이 아무리 까불어봤자. 아시겠어요? 천황 아무것도 아니야. 이 만유, 천황 포함해서 만유를 다스리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 이 신앙 가지고 있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시겠죠? 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만왕의 왕. 일본인들은 지금 천황을 섬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만왕의 왕. 세계의식. 세계를 본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이분이 우리가 섬기는 주님이시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제 우리 나라 없어졌잖아요. 나라 없어졌습니다. 나라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때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여자 절제회라는 게 있었어요. 절제회는 이 세계적인 기구입니다. 세계적인 기구예요. 그래서 우리 나라는 없어졌죠. 나라 없어져서 예를 들어서 그 누굽니까? 그 송기정 선수가 그렇죠? 태극기를 못 달고 뭐를 달고 나왔습니까? 올림픽에? 일장기. 왜냐하면 그 당연한 거죠. 그때 우리나라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러나 이 세계 여자 절제회 대회가 이제 1936년인가 그때 있었어요. 그때 이제 한국에서 유각경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유각경. 제가 어제 말씀드린 그 유성준 장로의 장녀입니다. 따님이신데 이분이 그 서울에 그 YWCA 있죠? YWCA를 이제 세우신 그 창립 멤버이십니다. 아주 훌륭한 분인데 이분이 이제 하신 일이 뭔가 하면 이 절제회 활동인데 이 절제회에서 한 일이 대표적인 것이 뭔가 하면은 금주 금연 운동이에요. 금주 금연 운동. 아시겠죠? 금주 금연 운동. 여기 제가 이거를 잘 얘기 안 합니다. 왜냐하면 제 이름하고 똑같아서 제가 아주 지금 희생적으로 강의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금주 금연 운동. 그래서 이제 그 이승만
대통령, 건국 대통령께서 쓰신 한국교회 핍박에 보면은 일본이 지금 이 한국을 어떻게 없애고 있는가? 그 중에 이제 아주 노골적인 것이 뭔가 하면 담배, 마약 이런 겁니다. 그런데 그게 누구한테도 갔나? 어린 아이들, 청소년들한테도 갔다라는 거를 거기에 지금 다 적고 있어요. 아시겠어요? 그랬을 때 이때 기독교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이 어린 세대를 구원해내야 된다는 거. 어린 세대를. 그래서 금주금연인데 이분이 이제 일단 그 얘기부터 하면 이분이 이제 이 세계 여자 절제 대회에 어느 대표로 갔나? 조선 대표로 갔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그런데 올림픽에는 일장기 달고 나가는데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없어진 나라가 나라 이름을 그대로 들고 가는 것이 어디입니까? 바로 이 기독교 대회입니다. 기독교 대회. 그래서 일본은 뭐 중심이에요? 일본은 아까 지워버린 민족 중심. 그렇죠? 국가 중심.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시겠어요? 이 세계를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 그래서 이 기독교 대회, 세계에서 열리는 기독교 대회는 당당히 우리나라의 이름을 가지고 한국 대표로 거기에 참여해서 이제 얘기를 한 것인데 이 유각경 권사님이죠. 이분이 이제 그때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때 실제로 우리나라에 어떤 일이 있었나? 제가 지금 제가 그 연도를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지만은 1920년대 얘기예요. 1920년대 얘기인데 지금 한국인들이 제가 이제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볼게요. 한국인들이 1년에 술하고 담배 먹는데 그러니까 술 먹는데 얼마를 쓰나? 2억을 씁니다. 2억. 그때 당시에 돈으로 아시겠어요? 그때 당시에 돈으로 2억을 쓰는 거예요. 한국인들이. 근데 한국인들이 지금 얼마나 지금 심각한가? 얼마나 심각하게 타락을 했나? 자식 교육하는데 얼마 쓴지 아십니까? 1,000만 원 쓴 거예요. 1,000만 원. 그러면은 몇 배를 술 마시는데 쓰는 것입니까? 한국 사람들이 지금 이 식민지 한국 백성, 식민지 한국인이죠. 지금 몇 배를 술 마시는데 쓰는 거예요. 교육비의 몇 배를 2억이니까 20배. 그래서 이제 한 얘기가 무엇입니까? 이 한국 사람들이 지금 자식보다 술을 몇 배 더 사랑합니까? 20배 더. 심각한 얘기죠? 심각한 얘기입니다. 20배 더. 여기에 이제 담배값까지 합하면 담배값은 1년에 얼마를 담배에다 쓰나? 7천만 원. 그러면 술, 담배 하는데 그렇죠? 술, 담배 하는데 27배의 돈, 교육비에 자식 교육시키는데 드는 돈에 27배나 되는 돈을 술, 담배에 한국인들이 지금 쓰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 한국을 정말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이거 완전히 타락이죠. 타락. 그 한국을 살려낸 사람들이 누굽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금주금연운동. 그래서 그 악독한 일본일지라도 이 법을 통과시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주장해서 금주금연법 제정해라. 이거 큰일 난다. 그래서 아무리 악독한 일본일지라도 그때가 1936년인지 37년인지 미성년자 금주금연법을 통과시킵니다. 놀라운 얘기죠. 여러분 나라가 망했다고 우리가 할 일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할 일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할 일 천지입니다. 할 일 천지예요. 누가 합니까? 이 일 누가 합니까? 예수 믿는 우리, 성령 세례를 받은 우리가 도처에 나가서 이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 나라 망한 다음에 해방되기까지 도처에서 우리가 이런 일을 우리의 눈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역사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어떻게 이끌고 가셨는가,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우리 눈앞에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증언입니다. 증언. 역사가 증언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위력이 어떠한가. 신앙의 위력. 예수 믿기만 했는데, 독립운동한 게 아닌데, 예수 믿기만 했는데, 그렇죠? 3.1운동에 50% 거의 50%에 해당하는 민족 대표자들 내고
1% 남짓한 한국 교인들이 20%에 참여하고 피해는 80%를 받고 결의의 고난을 몸에 지고 간 한국교회. 이게 자랑스러운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입니다. 제가 한 가지 얘기를 더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 하겠는데, 언더우드 선교사 얘기입니다. 언더우드 선교사. 언더우드 선교사는 1859년생이시고 언제 돌아가시냐면 1916년에 돌아가세요. 그러니까 이제 한일 합방 되고 나서죠. 한일 합방 되고 나서 근데 1916년에 돌아가시는데, 일본이 이제 1915년 3월 28일인가요? 그때 이제 뭐를 28일인지 29일인지 그런데 뭐를 이제 법이죠. 법을 발표를 하는데 개정 사립학교 규칙입니다. 개정 사립학교 규칙을 발표를 합니다. 개정 사립학교 규칙. 그래서 사립학교령을 1908년에 맨 처음에 발표를 하죠. 이제 이 통감 시절이죠. 그때는 나라가 없어지기 전이니까 통감부가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나라가 없어지고 나서는 총독부로 바뀌었잖아요. 근데 이 이제 총독부에서 개정 사립학교 규칙을 발표를 하는데 이 골자가 두 가지입니다. 잘 들으세요. 첫 번째는 아무리 미션 스쿨이라고 하더라도 여러분 사립학교는 이 이게 그 학교를 세운 설립자의 정신에 따라서 가는 게 사립학교 아닙니까? 그게 사립학교의 뜻이잖아요. 공립이 아니니까 아무리 미션 스쿨이라고 할지라도 이거 사립학교라고 할지라도 뭐 할 수 없나? 예배 못 드린다. 아시겠어요? 학교에서 예배 못 드린다 그러는 거예요. 예배 의식 안 돼. 예배 의식 안 돼. 또 성경 못 가르친다. 성경 교육 안 된다. 요게 개정 사립학교 규칙의 골자입니다. 아시겠죠? 이때 언더우드가 뭐를 세우는가? 서울의 조선 기독교 대학. 그게 바로 지금 연세대학교입니다. 아시겠죠? 조선 기독교 대학. 제가 이제 이거는 지금 얘기가 많아서 다음 시간에 계속 할 텐데, 보세요. 이 이름 보세요. 이게 CCC죠? CCC. C가 뭡니까? 조선이죠? 조선을 어떻게 썼습니까? 선교사들이 조선을 조선이죠? 읽으면은 감탄하는 거예요. 이 한국이 어떤 나라인가? 이거 나라 망하기 전에 또 조선을 초즌 이렇게 썼습니다. 아, 한국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나라구나. 예전에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듯이 언젠가 정광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신 걸로 기억이 되는데, 지금 이 마지막 때에 이 세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누구를 택하셨습니까? 초슨 한국 우리나라 국호가 초진 조선, 그렇죠? 씨는 뭐예요? 크리스찬 기독교인 조선 기독교 대학은 뭐예요? 칼리지죠? 이걸 세웠습니다. 조선 기독교 대학. 이게 이제 법인 인가를 받으면서 연희 전문학교,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일제 시대니까 가장 높은 단위의 그 고등교육 기관이 그냥 전문학교. 대학이라는 이름을 주지 않았죠. 이때 그랬다 그런 얘기예요. 그다음에 이제 칼리지가 대학이라는 거죠. 대학. 이렇게 해서 이 이름을 이제 썼는데 지금 시간이 됐기 때문에 역사는 뭐 가다가 끝나고 그러는 거니까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는데 그거를 한번 그 문장을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언더우드. 그렇지. 그래서 이제 이게 이 얘기죠. 학교에서 예배의식 못한다, 성경교육 못 드린다 그랬을 때 언더우드가 한 말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학교에서 직접적인 기독교 교육을 계속할 수 없다는 것은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한 가지 점은 분명합니다. 총독부가 막을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총독부는 학생들 앞에서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크리스찬 교사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다 아시겠죠? 여러분 다 아시죠? 예배 못 드려, 성경교육 못해, 그랬어요?
이거 정말 개탄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총독부가 못 막는 게 한 가지 있다. 못 막는 게 뭐를 못 막나? 학생들 앞에서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예수 믿는 교사는 총독부가 막을 수가 없다. 못 가르치게 하면 어떻게 하는 거야? 삶으로 보여주라는 거야. 삶으로. 아멘. 우리 다 이런 정신 가지고 이 시대 예. 정광 목사님 왜 감옥에 가셨습니까? 예수 증거하다. 그렇죠? 복음 때문에 일하시다가 감옥에 갇히신 것 아닙니까? 총독부가 막을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학생들 앞에서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크리스찬 교사를 막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증인, 성령 충만해서 복음의 증인이 되십시오.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여러분을 이 반기독교 세력은 우리를 막을 수 없습니다. 복음의 증인인 우리, 성령 충만 받은 우리를 막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